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은 친구가 되든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든 자녀를 낳든 그러면은 나에게서 내가 만난 그 친구 혹은 배우자, 자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인생이 거기하고 맞물려져서 그래서 내 인생 스토리 속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요, 사무엘과 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백성들 속에 많은 하나님의 스토리들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는 양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유명한 선지자 중에 엘리사는 농사짓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어부로 생활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들의 인생 속에서 이제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스토리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 오늘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들이 왜 위기를 겪게 되어지나,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 주시나, 그 하나님께서 만났을 때 그들의 인생 속에서 무슨 이야기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나.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이제 깊어지면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스토리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면 좋을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는 다니엘 얘기는 안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기 조국 유다가 망하여서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갑니다. 세 차례 끌려가는데 그 중에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인생에 이제 이런, 이 청년, 성경에는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이제 또 없죠.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시고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이 바벨론 나라의 왕의 고위 신하들이 되어집니다. 요새로 하면 고위 공직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인생이 반전되어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위기를 이제 겪게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우상 신상을 금으로 만듭니다. 한 높이가 한 30m쯤 되어지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전국의 모든 그 고위 공직자들을 다 소집한 다음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하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안 하면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저런 저 소리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무슨 소리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화형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저 풀무불은 용광로 이런 거예요. 쇠 녹이고 이 금붙이 녹이고 이런 거예요. 악한 권력자의 모습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권력을 자기를 위해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협박하고 조종하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세 친구들이 이게 이제 인생에 정말 절대 위기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 길을 택할 거냐,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죽는 길을 택할 거냐. 보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양자택일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거 참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통 고민스럽고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선택을 했냐면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절하다가 보니까 안 하고 있네, 이 세 사람은. 이래서 왕에게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이 세 사람은 결론을 내린 거예요. 무슨 결론을 내린 겁니까? 같이 아마 세 사람이 잠깐 이야기를 했는지 눈빛으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위해 살자, 그러려면은 죽자,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누가 그림을 그렸는데 저런 식일 거예요. 그 금신상 앞에 다 엎드려 절하는데 세 명만 꼿꼿이 서 있습니다. 저건 뭐예요? 죽기로 결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죽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야, 저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봐도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데 저 당사자들에게는 저게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두렵고 저걸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결정은 내렸습니다. 선택은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불 가운데서 죽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왕이 이 세 명의 신하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좀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이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왕이요, 마지막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서 저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며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기회 한 번 더 주겠다? 절해라. 그러면은 좋다. 이게 뭐예요? 봐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다시 내 명령을 거부하면은 너희를 풀무불 가운데 넣을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저게 무슨 소리냐면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저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쟁을 보면은 그게 왕들의 전쟁이고 동시에 신들의 전쟁입니다. 어떤 왕이 저 나라하고 전쟁을 했어요. 이겼으면요, 우리 신이 저쪽 신을 이긴 거예요. 동시에 내가 저쪽 신을 이긴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을 형성한 왕입니다. 여러 나라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 나라마다 나라 신이 있고 민족 신이 있고 지역 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정복을 해버렸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신들을 묵사발을 내버렸다. 어느 신이 나보다 세냐? 어느 신을 섬기겠다고 내 명령을 거역하겠느냐? 그러면 그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보호하겠느냐? 이런 말인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은 그래서요, 이렇게 뭐 지금도 그런 독재자들이 있지만은 권력자들이 뭐냐면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신을 이긴 사람이에요. 나는 신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더 높여서 더 어떤 신보다도 높이기 위한 신격화, 이런 일을 하는 것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런 일환으로 지금 이런 우상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막 무슨 대단한 무슨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꼭 그런 말은 안 쓰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면은 자기를 신으로 만들고 싶어요. 무슨 소리냐면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돋보이고 내가 좀 더 잘났고 내가 좀 더 유능하고 좀 더 내가 주목받고 내가 좀 더 능력 있고 이런 사람으로, 너보다는 내가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는, 성경이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자기를 위한 욕심, 자기를 더 높이고자 하는 욕심은,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제 힘이 약한 우리는 조금밖에 못하겠고, 그 힘이 강한 왕들 같으면 이제 이런 일을 하겠고 할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제 그런 것을 이미 많이 들었을 것이겠고, 이 본래 이름도 이게 사드락 메사가 아니거든요. 바벨론 시내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개명시켜 버렸거든요, 강제로. 그러면서 이제
그 바벨론 신의 백성이 되어지고 바벨론 왕이 자기를 신으로 그렇게 세워서 그 신의 신민이 되라고, 그렇게 지금 하는 이제 이런 자리에 그 우상 신상에 절하라고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안 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 당연히 살고 싶었을 거예요. 시편을 어제 읽는데 시편 102편 24절 말씀이, 이게 익숙한 말씀인데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서 그런지 더 마음에 이렇게 확 뭐가 와닿더라고요. 나의 말이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저도 중년인데 제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도 이미 천국으로 이사간 그런 동기들도 꽤 많은데, 저희 개인적으로는 친구 사돈 목사도 암 사기 수술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중년에 중한 병을 암 수술 받고 뭐 회복 중에 있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저 말이요, 저게 지금 당사자가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다면 얼마나 저게 마음속에 간절한 말일까. 그런데 여기 다니엘의 친구들은 중년도 아니고 청년들이에요. 얼마나 더 저 마음이 간절할까. 그런데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걸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미 대답했습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뭐 기회를 줄 테니까 마음을 바꾸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또 뭔 대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그들의 선택한 그 결정을 초지일관 바꾸지 않고 나아갑니다. 남 얘기라도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데 저만큼 심각하지 않지만은 이게 뭐가 좀 이해가 관계가 좀 크게 걸려 있다든지, 자녀의 무슨 뭐 이렇게 진로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어떤 문제가 걸려 있다든지, 한 번만 눈 감고 지나가면은 뭐가 되겠는데 막 이런다면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한 번만 눈 딱 감고 지나가면 이거 되는데, 그럴 수 있다고 그런다면요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세 명은요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 다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이제 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시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 앞부분이요 말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면 혹시 계시다면 이런 뜻으로 읽으면은 좀 이상하고, 저 성경 번역 중에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마음만 있으시다면,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인데,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은 하나님은 왕보다도 강하시고 풀보다도 강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걸 지금 설교 시간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생사를 결정하는 선택 앞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왕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 왕이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느 신이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소리요? 하나님은 왕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쇠를 녹여버리는 풀보다 더 능력이 강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 속에 기꺼이 들어가겠습니다. 실존적 무신론자, 뭘 읽다 보니까 저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또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어떤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때 무슨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아요. 왜? 그 실제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겠어? 그래서 그냥 내 판단, 내 결정, 무슨 뭐 여러 가지 계산으로 결정을 해요. 예배 시간에는 고백을 하지만은 어떤 실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은 아니야. 그걸 실존적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저 말을 그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억지로 만들어 보자면 실존적 유신론자들이에요. 이 실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되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실제 상황 속에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 현실보다 강하시지.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사람의 힘보다도 강하시지. 어떤 상황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되어지지. 이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으로 무슨 결정을 하고 그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또 이게 정말 귀한 신앙의 고백인데 그 다음에 한 절 더 말을 하는 것이 마음속에 훨씬 더 무겁게 와 닿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거 참 대단한 고백인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면 능히 살리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 가운데서 죽게 하시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불 속에서 기꺼이 죽겠습니다. 신앙이 크게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모습도 있으면 있겠지만 하나는 조건적인 신앙입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의 서원 기도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한나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신다면 제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때로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거야?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제가 기대하고 헌신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안 하시는 거야? 기도 안 해. 헌신 안 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고 헌금을 했는데 왜 상황은 안 변하는 거야? 앞으로 헌금이고 나발이고 안 해. 이렇게 되어지면요 신앙이 오히려 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이런 신앙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조건적인 신앙입니다. 무조건적인 헌신입니다. 왜? 아니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인 영원한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나도 무조건적으로 헌신하고 무조건적으로 나도 순종하지 거기 무언 계산이 필요해? 아마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런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지부동 신앙이 될 거예요. 요 다니엘 요 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고백했던 소녀죠. 왕비였지만 아직 어렸죠. 에스더가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권고를 듣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죠. 여기도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기도하던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은 당신 체포당할 겁니다. 거기서 위험한 일 당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저런 말을 합니다. 그 앞에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런 말 다음에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가 더 중요했습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죽음이 따라온다면 하지 뭐. 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지난 주간에 이렇게 이제 우리 기아대책 함께 섬기는 목사님 한 두 분하고 어디 이제 문상을 다녀올 일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오고 가는 길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두 같이 갔던 분도 저하고 이제 비슷한 나이 또래이신 분들인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의 친구가 암 진단을 받았대요. 설암, 혀암. 근데 이제 이게 치료를 받으려면은 암이 이렇게 뭐 좀 진행된 모양이에요. 혀를 절단하고 그리고 이제 항암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가족도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가족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혀 절단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본인은 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혀를 자르면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은 혀 자르지 않고 설교하는 데까지 설교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현재 목회를 좀 더 하시다가 전국 가셨대요. 야, 그게 옆에서는 막 대단하다. 혹시 이럴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막 가족 입장에서는 속이 상해가지고 크게 지금 당신만 목사냐, 다른 사람 설교하면 되지, 뭐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나는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일 감당하다가 죽겠다. 그러고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그게 뭐냐 다 떠나서 본인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일을 하다가 죽으면 죽겠다 그랬으니, 그 기준 자체는 뭐냐면 이분의 선택의 기준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살다가 부르시면 또 나는 가겠다. 그런 선택을 이제 하신 것이죠.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도요, 여러 가지 막 무슨 시대대로 어떤 변하는 상황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면서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때 선택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한 기준이냐? 그 선택의 기준이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것이냐, 그 기준이 뭐냐? 우리 찬양 중에요, 이것도 참 그냥 보통 때 이 찬양을 부르지 실제 저런 상황 속에서는 이거 아무나 부르면 안 될 찬양 같기도 한데, 저런 찬양이 있어요. 불 속에서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그 불이 지금 앞에 있는데 들어가서 전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 저 찬양 아무나 부를 수 있을까? 어쨌든 이 세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는 선택을 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라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라서, 그러면은 불 속에 들어가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신데 그러면은 왕의 마음을 이렇게 확 변화시켜 주셔서 이 좀 어떤 살 수 있는 길을 좀 열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일 안 하세요. 보면은 아니면 왕의 마음이라도 변해서, 야, 이 청년들이 야,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고위 공직자니까
백성을 잘 살펴라. 이래가지고 한번 봐주면 좋을 텐데 우리 속에는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어떤 때 이렇게. 그런데요, 상황이 훨씬 악화되어집니다. 그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분이 가득합니다. 그래서요, 명령을 내립니다.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라. 최대한 더 뜨겁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저게 쇠를 녹이는 풀무불인데.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23절에 보면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다 끝난 겁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끝나는 상황으로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이 끝났을 때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모습도 성경에 많이 나오고 우리 현실 속에서도 있습니다. 집어 던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왕이요 막 기절초풍하게 놀랍니다. 24절에 보면은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일어나서 놀라서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묻습니다. 세 사람 던졌지? 맞습니다. 세 사람입니다. 그럼 이 지금 상황은 뭐야? 그 상황이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게요, 그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저렇게 불 가운데 결박해서 집어넣었던 군인들은 불에 타 죽었어요. 왜?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막 이게 뭐가 타기 시작해야 되는데 살도 녹고 뼈도 녹아야 되는데 보니까 결박은 풀어졌는데 거기 네 사람이 함께 저 불 속에서 무언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뭐가 같더라고요? 이 왕이 보기에 저긴 신들의 아들, 신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불 속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로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든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 불 속은 죽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뭔 말씀하셨을 거예요. 성경 기록 안 됐지만은 잘했다고 하시고 뭐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뭔 말씀을 막 하셨겠죠. 왕이 세 사람을 이제 불러냅니다. 그런데 앞에서 하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어졌습니다.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느 신이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어떤 신이 나를 이겼느냐? 모든 신이 내 앞에 정복당하지 않았느냐? 이랬는데 이제는 말을 바꿔가지고 저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거라. 이 세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왜?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진짜 인정받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진짜 인정을 받아요. 그냥 평안했더라면 뭐 이런 말 듣지도 못했을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 불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 이방 왕이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 한 번씩 들으면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얼마나 좋을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 사람들 보긴 봤는데 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너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맞다고. 야,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건 아무 데서나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암만 하나님 믿는다고, 암만 교회 다닌다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뭐 어떤 이런 상황을 통과해 내야 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불 속에서 하신 일을 그들이 이제 봅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들이 불 속에서 나왔는데 이런 모습이었어요. 읽어보시죠. 불이 등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뭐예요? 하나님이 완벽한 보호를 해주셨어요. 이거 6장에 가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이제 그렇게 다니엘을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나와요. 아무 때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진 않으셨고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가기를 선택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걸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 이제 저렇게 보호해 주신 것이.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실제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걸 보여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고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잊혀지지 않는 우리의 어떤 감사한 기억이 되어지고 간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변합니다. 이 세 사람 덕분에 우상에게 절하라고 그렇게 막 협박하며 요구했던 이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기 입으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28절에 보면 뭐라고 찬송하냐면은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어떻게 할지라 찬송할지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앞에 있던 상황을 이 이방 왕이 쭉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이 그들을 구원하셨으니까 그 정도의 신이라고 하면 그 신은 찬송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내가 그 신을 찬송하겠다고. 하나님 이 찬송을 들으실 때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아마 옆에 있는 막 천사들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 천천이고 만만이라고 나옵니다. 다 불러놓고 봤지? 저 느부갓네살이 지금 나를 찬송하는 거. 그리고 왜 찬송하는 거 봤지? 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뭔 일을 해서 지금 이런 찬송하는 거 봤지? 다 같이 박수 환호 막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런 찬송을 한 번씩 듣고 싶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아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찬송 한번 듣고 싶으지 않으실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런 선택을 해야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 받으시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또 이 왕이요, 진짜 이게 막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요. 이 사람은 완전 권력자라서 독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법을 만드냐면은 아주 살벌한 법을 하나 만듭니다. 2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 모든 고위 공직자들 다 불러놓고 누구든지 앞으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쪼개 죽여버려라. 그 집을 확 무너뜨려서 거기 쓰레기장 만들어라. 왜? 이 하나님께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 욕먹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 욕먹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교회 덕분에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덕분에, 네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네가 교회 다니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고 누가 옆에서 말하면 지금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막 교회 어쩌고 하나님 어쩌고 그러면 막 자기가 승질내. 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교회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유익을 얻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하여튼 어떤 선택을 할 기회가 오면은 그런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송을 받으시고 그 덕분에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 맞아,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제 최종적인 일이고, 이 왕을 통해서 이제 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일이에요. 이게 여기서 최종적인 일은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어쨌든 땅에 사는 동안에는 30절에 이제 다니엘서 3장 30절은 저렇게 끝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사무엘서 2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시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 뒷말은 좀 무서워서 뺐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하나님을 낮추면서 자기를 높이는 건 이게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지. 그런데 이게 불 속에 들어가는 이게 이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걸 선택한다면은 그건 잘한 선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기라서.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던 사람이 여기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서. 만약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마음으로 믿고, 지금 상황은 이렇고 현실은 이랬잖아, 그냥 한번 못 본 체하고 절하자고 그래서 저랬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불 속에는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불 속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시는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그걸 그렇기 때문에 거기 뭐 이방 왕이든 그 신하들이든, 와, 저 사람들의 믿는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은 대단하다, 이런 고백은, 이런 찬송은 없었을 것이, 왕이 그들을 더욱 높이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은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뭐예요? 이들의 선택은 너무 잘한 선택이에요.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이에요. 고민스럽지만 두렵지만은 최상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 날마다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떤 때 어떤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2주 동안 또 연장한다고 이제 나왔어요. 그게 작년부터 지금 몇 번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정말 이번 2주 동안 진정되어지면 좋겠지만은 갈수록 계속 또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어젠가 뭐 뉴스 보니까요, 미국은 뭐 2차 접종자까지 뭐 60%인가 70%인가 맞았다는데 일일 확진자가 최고치래요. 10만 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된 현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그 앞에 뭔가 이제 이렇게 굴복을 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가장 강력한 풀무불이 이제 되어진 것 같아요. 그 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요, 뭐 정부부터 개인까지 뭐 조심하고 뭔 정책을 하고 뭔 결정을 하고 이제 살아갑니다. 교회도 그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라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은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위한 선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기 위한 선택,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코로나 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을 행하실 것이겠고,
그러면 그 속에서 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우리는 간증의 기회가 되어지고 세상에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개인적으로도 있고 교회 속으로도 있고 열방의 모든 교회들 속에도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